2019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매주일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가득히 바로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가 꽉 차 있기에 바로 그렇습니다. 송고영 신임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령 행전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뭐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탄생의 전주 혹은 예고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지 그냥 교회, 정말 역사상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시작됐다는, 바로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소개하는 정도의 그친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교회가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기로 조금 보여준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요,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은 우열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이 1장 8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요, 성경 전체에 볼 때 두 곳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은요, 요한 사도에게 계시로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무엇이고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걸 칭찬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교회가 정말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요, 사실 여기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진짜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교회 머리이신,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요약 혹은 제목, 주제와 같다고.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서 전체의 어떤 요약 혹은 제목, 주제와 같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교회 행전인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그리고 주제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리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유일한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한때 더 철치, 바로 그 교회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철치,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로 그 교회.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분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 고민을 저한테 전염시킨 분이 바로 고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고민 가운데서 더 철치, 바로 그 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더 철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즉 A 철치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원형과도 같은 진짜 교회인, 본질인 바로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보고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바로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더 철치, 바로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더 철치, 바로 그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요즘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진. 이건 뭐냐면요, 주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혹은 게임 같은 데서 이 다운로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다운로드 할 때 다운로드한 걸 또 다운로드하고 막 하는데 그 제일 처음 거, 그걸 갖다가 오리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어떤 것의 그 처음 것으로서 진짜를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리진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의 일반 단어죠. 하지만 이 시대가 정말 다운로드가 너무 많은 시대니까, 카피가 너무 많은 시대니까,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이 오리진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뭐냐? 교회의 오리진이에요. 교회의 진짜 원형,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그리시면서 예언하듯이 선포하신 그런 거니까 이게 교회라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말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듯이,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듯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이게 더 철치, 바로 그 교회, 그걸 말하는 말씀인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동시에 선교적 교회를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동시에 또 뭘 말씀하셨느냐? 바로 선교적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 미셔널 철치라는 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핫한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말이죠,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 그 한계, 그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이분은 1909년에 영국의 뉴캐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98년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이제 1909년에 태어나서 이제 그 성장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캠브리지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것은. 그런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들어갈 때 그때 불신자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그때 있었던 굉장한 신앙운동, SCM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학생 기독운동이죠. 그 SCM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거기 헌신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2년 동안 SCM 간사로 더 섬겨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1936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근데 그가 안수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수받은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버밍엄 있는 교회에서, 버밍엄 교회에서 그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너무 귀하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죠. 1974년도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 고향에 딱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선교지를 파송받아서 35년 동안 선교하고 그리고 은퇴해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자기 고향 영국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는데 35년 선교하고 돌아와 보니까 파송한 그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는 정말 여러 다양한 종교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핍박받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선교지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와보니까 그런 다양한 종교는 아니지만 바로 세속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어떤 물질주의 때문에 정말 신앙이 힘을 잃고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는 힘을 못 쓰고, 이 버밍엄 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는 힘을 못 쓰고 빌빌 걸어가면서 정말 거의 막 명맥이 거의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레슬리 뉴비긴이 다시 사역을 시작해요. 은퇴하고 갔는데 또 시작해요. 그 버밍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졌던 것이 뭐냐? 이제부터 서구 교회는 더 이상 그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 여기는 그냥 선교지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적 어떤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분 자체가 워낙 유명한 선교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 주장이 충격을 주면서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미셔널 처치란 말은요,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만들어진 말이죠. 선교적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요, 단지 교회가 선교를 사역으로 가진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다닙니다.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변질되고 왜곡된 이 교회들, 능력 잃어버린 어떤 그런 본질 잃어버린 정말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가장 심각한 어떤 교회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런데 정말 이런 그 무너지고 깨어지고 왜곡된 교회들이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절대적인 대답,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진짜 잘 갈 수 있느냐? 답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 제자 양육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 양육하는 교회. 정말 우리 스스로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멋쩍을 수 있지만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그냥 맘 놓고 자랑하십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말이죠. 그것도 부산에서, 제가 부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부산에서 말이죠. 이렇게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그렇게 그냥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하고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아니 그때 이 지방의 교회에서 이 제자 양육을 하겠다고 생각한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제가 볼 때 더 정말 엄청난 분들은 그 훈련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다. 아니 왜냐면요, 그 당시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훈련 받겠다고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은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됐으니 엄청난 이야기죠. 그 결과 이렇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 양육 목회의 결론이 뭐냐는 것이죠. 이 제자 양육 목회의 결론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제자 양육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양육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소위 대우임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런데 그 대우임령, 제자 양육 목회하신 분의 마지막 명령인 그 대우임령은 바로 뭐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선교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 목회의 결론은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절정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적 교회,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를 이루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선교적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답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에 의해서 혹은 조직에 의해서 어떤 규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인간적 실수나 정치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 교회가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뭐 해왔던 경향에 따라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이죠. 정말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 이야기가 꽉 찬 교회,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근데 자기 혼자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이 아내가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나름 심지가 굳어서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저 인간은 안 바뀐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교회 가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걱정이 시작됐어요. 야, 특별히 다음 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하실 텐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걱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그날 설교를 잘해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또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할 텐데, 왜냐면 남편이 한까치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야 되죠.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그냥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같이 갔는데 딱 가서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하필이면 그 교회도 아마 강해설교를 하는 모양이죠. 그날 본문이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아담의 족보. 이건 아무리 봐도 복음적인 내용이 없어. 이름만, 그 어려운 이름만 쫙 나와 있지 은혜 받을 구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절망감이 들어. 망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모르겠으나 성령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기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포기. 오늘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은 정도가 아니라 깨졌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면서도 이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깨졌지? 아무리 봐도 깨질 말씀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물어보면 또 좀 문제가 될까 봐 못 물어보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신앙을 좀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도대체 그 말씀 중에 어디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말씀이 이렇게 터치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할 말이 자기는 그날 처음 성경 봉독할 때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받더니 하는 얘기가 이 성경 봉독하는데 딱 보니까 아담이 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죽었더라. 아담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죽었더라 하는 그 말이 탁 다가오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도 죽었더라. 여기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렇게 죽고 마는 인생인데 뭘 잘났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감동하신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찬 그 교회가 진짜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사람 얘기 말고요,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나름 개성이 다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감동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결정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정말 즐겁게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선교적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의교회 표처럼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말이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정말 영적 능력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교회죠.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아픈 사람을 보면 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딱 듣는 순간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지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던 것처럼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단 중요한 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막 지나가다 막 이렇게 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도만 하셔야 합니다. 기도 끝나고서 훈시하시거나 예언하시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거나 혹은 어떤 병이 낫거나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영적인 능력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그 능력이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치유받고, 능력으로 화해하고, 능력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정말 성령과 능력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바로 그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정말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정말 예수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믿고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열정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정말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열매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보면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도 선교죠. 선교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정말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선교적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이 가슴에 열방을 품고 있어요. 저 구석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성도의 가슴 속에는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열방이 들어와 있어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정말 이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나고,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2019년 선교 헌신 주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너희는,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우리 주님이 친히 그리신 그 멋진 그림. 어제 성령 내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정말 그림 그리시듯이 예언처럼 선포하신 바로 그 기가 막힌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이루어서 진짜 교회를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도전이에요. 이 거룩한 부름에,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